우리 수요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의의 무기로 종으로 드려진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종으로 드려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오늘도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불러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오면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날로 저물어 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연합된 자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넘어 세상을 넘어 오직 모든 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 번이 아니에요. 단 한 번뿐인 삶이죠.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정말 주님 만나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구원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셨고 의롭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인가요?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인가요? 구원이 끝일까요?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야곱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 선민이죠.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종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의 노예요.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노예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고 종으로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피 바르는 날 그곳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지죠. 모든 우상들을 꺾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제 됐다. 우리는 출애굽했다.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자. 그래서 방탕한 길, 온갖 죄악된 길, 우상 숭배, 간음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그 시간표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성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이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래, 영접했으니까 끝이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끝이지. 광야도 필요 없고 약속의 땅도 필요 없다. 완전히 해방이다. 복음으로 해방됐다. 그러니 끝났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서 전에 살던 대로 마음껏 살자. 얼마나 어찌 보면은 불쌍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축복의 삶,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녀가 당연히 누릴 축복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하루 예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3절로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부활과 같은 모양을 입은 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셨죠. 우리 또한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있는 자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죄가 죽을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우리의 죽을 이 몸, 썩어져 버린 이 몸을 위하여서 우리 몸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에 순종해서 그것에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란 말은 손과 발, 이 몸은 육신을 말하잖아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곧 육신의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법 곧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능력을 율법이 줄 수 있냐?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깨끗한 삶이,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힘까지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은혜 아래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율법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야, 이제 율법 끝났어. 마치 율법이 나쁜 것인 것 마냥.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그 캐논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할 뿐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과 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막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얘기했죠. 칭의에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거듭남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성도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건 뭡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거짓되고 음욕을 품고 탐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삶,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것에 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나오죠.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된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울이 전하여 준 교훈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누린 축복이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7, 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19절에 보니까 전에는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육신에 연약하죠. 부정되었죠.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렇죠?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 때요?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복음 안에서 내게 자유가 왔다. 그래서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 그 기준을 율법이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의에 대하여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은혜 안에 있대요.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키려고 안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를 다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죠. 하지만 그 말인즉슨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된 그런 방종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자꾸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정말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사망, 곧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처음부터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정말로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사망한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때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말세 때 불신자들이
정말로 하는 걸 보면은 이거랑 완전 반대거든요. 성령의 열매랑은 완전 반대예요. 사랑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사납고요, 절제가 되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한다고 했죠. 당연히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는 일마다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종된 자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 바르게 가는 것. 말로는 복음, 말로는 세계복음화 하는데요,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함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자꾸만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라는 것이 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방되었죠. 하지만은 갈수록 우리를 절제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불신자들이 왜 교회 오기 싫어하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다 보내놓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신들과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랬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정말 사실 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갈수록 악이 판해지고 갈수록 하나님이 본성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들을 정말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새벽 말씀과 같이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중심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를 걷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